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해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읽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참 대단한 신앙이다, 이러한 것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본장 4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과 내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과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각오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은 정말 굉장한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데 내일 말씀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이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이러한 자세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이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저는 참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여호와께 보냈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 기도를 부탁하였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재차 침입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갈 길과 할 일에 대하여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정석이고 신앙의 정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에는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의 왕 요야긴 왕 때에도 이러한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의 왕 요야김 왕 때에도 이러한 고백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어졌고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 캄캄한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간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면서 나온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몸부림쳤으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보면은 정말로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도 팽개쳐버린 자들이었습니다. 36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조각조각 칼로 조각을 내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시드기야 왕 한 명이 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어려운 것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종의 진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응답이 올 때에도, 주실 때에도 순종할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21편 5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응답도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신앙에 가고 결단이 있을 때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단순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오에 감동을 받으신 한 장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하면은 지금 바벨론이 겁이 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고 계속 이 땅에 산다면은 그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이 뜻을 돌이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왜 겁을 내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입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까지도 무효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에
자신들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에, 자신들이요 최악의 상태일 때에 이러한 고백, 내 마음에 들는지 안 들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최악의 상태이든 아니면은 최상의 상태이든 최고로 좋을 그때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들는지 아니 들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 살아오셨던 분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족하신 분도 계시죠? 올 한 해도 아직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순종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12절까지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축복에 배반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들을 본받지 말고 끝까지 잘합시다. 왜 끝까지 잘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